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전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보았지만 우리 교회는 1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일까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교회들마다 성도의 수는 줄어들고 있고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10년 뒤에는 이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계도 나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을까요? 이렇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또 굳이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아닌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생명 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때에 부흥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들마저 말씀을 믿지 않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이 시대에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함을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는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몇십 년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여 참된, 이 땅에서는 결코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회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나눈 적이 있었고 또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결단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은 뒤에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세요. 그런데도 이 둘째 아들이 내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상속 절차에 따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는 유산이 3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큰 아들은 3분의 1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받을 것에서 또 3분의 1만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는다 해도 소유권만 가지고 있을 뿐 팔 권리, 처분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하였고, 이 행동은 아버지를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아주 불경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참 속도 없습니다. 그냥 아들 요구를 다 들어줘요. 그런데 이 아들, 둘째 아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부동산을 다 현금화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예 소식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돌아올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재물을 쓰기 했습니다. 그 재물은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쓸 궁리부터 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그는 그 많은 재산을 모두 허비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외국에서 보면 그 1억 천금에 당첨된,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그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안 돼서 그들은요,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됩니다. 다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아니면 거리의 불황자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막 쓰기 때문이죠. 흥청망청. 이 둘째 아들이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다 허비하고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 나라 사람에게 붙여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어 비참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었던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됩니다. 심지어 그는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던지 자신이 치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쥐염 열매는요, 캐롭 나무 열매로 현재는 다이어트 식품이나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당시에는요, 돼지 사료로 사용되던 값싼 열매로 사람이 먹기에는 힘든 그런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먹기 힘든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도 어떻습니까? 여의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할 것 같아요. 평안할 것 같아요.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뻐 보이도록, 좋아 보이도록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만사형통일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거부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덩달아 곁에 있던 이 롯이라는 조카 롯도 이제 함께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부자가 함께 살기에는 땅이 좁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런데 이 뒤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여러분, 죄는, 사단은요, 우리를 보이는 것으로 미혹합니다. 볼만한 것, 될 만한 것으로 미혹을 해요. 탕자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재산도 받았겠다, 이제는 내 인생이 완전히 펼쳐졌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된 그곳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돌아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이미 음란하고 악한 문화에 오염된 딸들은 아버지와 못된 짓,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여서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면,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고 그 나무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반드시 마릅니다. 마르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떠난 영혼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 인생이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영혼은 메마르게 됩니다. 메마르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대답 안 하시겠다. 너무 애매하죠, 그죠? 죽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으로 자꾸만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타는 목마름이 막 이렇게 생기는데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미 이 사람의 눈과 귀가 가려워서 전혀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영혼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을 찾아도, 그 어디에도, 그 무엇에도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 영혼이,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당자는요, 너무나 다행스럽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우리 어린이 찬양 기억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왜 율동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어릴 때 율동이 그랬어요. 천국에 좀 너무 심각한 얘기라 그렇습니까? 이렇게 좀 표정을 좀, 제가 노력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누구라고요?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첫째, 우리에게도 이 탕자와 같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는 말씀을 생각하다가 깨닫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당자도여 보시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인간이시요 참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이 문제를 갖고 있는 한, 이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한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로 나오는 모든 분들이 죄인됨을 깨닫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축복이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침내 그동안 나를 그토록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의 모든 분들도 오늘 이 탕자와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토록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사랑 많으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를 꼭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17절을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 지금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문제는요, 항상 보면 깨닫는 데에서 멈추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깨닫는 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멈춰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아니, 심지어 아는 것 같이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눈물 찔끔 흘리는 것으로, 마음에 조금 감동이 있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에서, 행하는 것에서,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결단하고 돌이키십시오. 돌이킬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은 알 수 없고 이 세상은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요, 돌이키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나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는 얼마나 됩니까? 적은 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좋은 말씀 듣고 자신의 병이나 고침을 받을까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전에 어른들이요, 이런 농담을 많이 하셨어요. 히프가 무거워서. 이것도 안 웃으시네요.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어른들 예전에 이런 농담 하셨어요. 히프가 무거워서.
엉덩이가 무어서 잘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탕자는 이렇게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 아버지 잘 사시는데, 부자인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오늘 그런 분들을 향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는 돌이키기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아버지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 고백합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혹은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시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세상과 주님을 저울질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입술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들어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이처럼 깨닫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결단케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또 한 분의 인물이 있습니다. 잠깐만 있으세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이 탕자의 형은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착한 형이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똑같이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그의 말대로 그는 한 번도 허투루 낭비한 적이 없었고 흥청만청 산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품꾼들과 같이 밖에 나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날 때에도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곁을 지키던 속 깊은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이 형은요, 그나들은 집안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는 아버지가 아닌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닌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 그는 아버지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항상 저에게 무언가를 얘기하지 않고 엄마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한 것,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을 엄마를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아이들과 뭔가 지금 관계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는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소통이 잘 되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 큰아들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 바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닌 종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실제로도 큰아들은 성실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전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하실 수 있으십니까? 못한다면 왜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봐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큰아들은 자신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29절을 보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여러의 아버지를 섬겼다 할 때 섬기다는 헬라어 단어는요, 단순히 도움이나 어떤 가족의 헌신이 아니라 종처럼 복종하며 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종처럼 복종하며 일하다.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 안에서 주어지는 그 아들의 권리, 권세와 풍성함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오늘 이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어떤 위치의 사람인지 모르고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모르고 이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에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의 아들, 딸 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아직도 여전히 종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할 때에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고 받을 때에도 자녀처럼 받고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 다시 돌아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켜 예수님 품으로 나와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다니지만 자녀된 은혜를 잃어버린 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여서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그래서 천국 잔치의 자리가 되는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아갑시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꿈꾸는 이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회는 천국잔치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